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지금 여기 우리가 찬양하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나갑시다. 아멘. 내가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한번 노래 좀 들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진짜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멘.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수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를 다시 한번 찾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원석적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지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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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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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My desire is to lift you higher. It's only burning brighter. This passion inside of me. Oh, everybody dance now. Oh,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Give Him glory for He has redeemed us.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Praise His name.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Give Him glory for He has redeemed us.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Praise His name.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Give Him glory for He has redeemed us.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Praise His name.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Give Him glory for He has redeemed us.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Praise His 살아 움직인다 주님의 능력이 헐떡거리는 나의 삶 속에 삶에 지친 인연한 속 그 능력 나에겐 보여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그것도 넘게 내게 능력 되신 주 나와 함께 동행하는 몸길을 느껴지는 주님의 그 사랑 나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힘 기운이 없을 때 무얼 해야 하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 다음엔
나아가야지 영원히 나와 끝날까지 함께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세 주의 콧길 주의 눈길 주님의 치유 손길 발그러치 기운 이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삶의 기운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위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교훈이 있어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그 맥주절에서 왔죠.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불립니다. 77절, 오순절.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77 맞은 그게 아니고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 7주간 지나서 7일씩 7주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7주 후 첫날이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맥주절의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 주는 위대한 교훈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9절에 7주를 계수하라 그랬죠.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세라, 계수하라, 세고 또 세고. 지금 계수라는 말이, 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7주를 계수할지니, 7주를 계수할지니. 그게 뭘 말하는 거죠?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뭐 매일 해라는 그 의미보다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세고 또 세워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 430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갖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하늘이 주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손수 지어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멋지고 엄청난 감격을 맛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내 은혜에 잊지 마. 앞으로도 내 은혜에 잊지 마. 아멘. 은혜를 잊지 말라. 사실은 이 절기라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먹어도 위대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이 절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볼까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10절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77절을 어떻게 했죠? 지키되 그러죠.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킨다는 말을 여러분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뭐 올해는 다음 쉬고 다음 주에 다음 해에 넘어가고. 근데 이게 전부 지독한 사실은 사탄의 괴계예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는 거죠. 아멘. 뺏어가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켜라는 것은 누군가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뺏어가려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절기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요 마음을 뺏어가긴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행위가 되고 무슨 절기 그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 은혜의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 절기는
따라붙어. 은혜의 교각이다. 다리에 다리. 지금 하나님이 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초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수많은 이 절기는 하나님을 절기 때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다리예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없으면 우리 잊어먹을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떨어질 만한데 또 다리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절기를 드리지 말자 이러는 사람인데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절기 자체는 어떤 율법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은 절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은혜를 찾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77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절기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높일 줄 알았는데 이들이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우상을 들여서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엉뚱한 우상신을 섬기고 여러분 비껴나가더라 이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뭐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방심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키질 못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고도 바알도 섬겨야 되고 누구 말따나 부처도 걸어놓고 성모 마리아도 갖다 놓고 예수 베트남 가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바쁘더라고. 세계 섬기느냐고 바빠요. 근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되죠? 뺏기게 되는 겁니다. 뺏기니까 지킬 것도 없어지네. 따라 보겠습니다. 빼앗기면 지킬 것도 없어진다. 시작.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성탄절, 이 절기로 지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나라 빼앗기고 북한 보십시오. 어떻게 절기고 예수 일자도만 꺼내도 여러분 총살시키는 무시무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혜의 절기를 싹 뺏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니까 저절로 빼앗기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때가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왜 지키라 그랬냐? 지킴이 매듭이 한 번 못 지키면 절절절절절 풀려버려. 한 번 못 지키면 이 못 지키는 문이 확 열려서 얼마든지 못 지킬 수 있어. 이 사탄이 그 첫 그 매듭을 풀려고 얼마나 우리를 타협하려고 하는가 믿습니까? 이 은혜의 줄기, 이 은혜의 절기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그 파사의 고레스가 여러분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라를 뺏기 이제 세월이 흘러서 586년도 기원전에 뺏겼는데 이제 444년도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총독 느헤미야가 440년대 자기 나라 돌아와 보니까 다 빼앗겼어. 절기고 지금 우리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들마다 여러분 지키는 게 지금 뭣도 모르고 우리는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총독이 돼서 자기 고국에 들어와 보니까 절기는 무슨 절기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지키는 이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키는 게 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제 막 개혁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타협하지 말자. 우리 이스라엘이여 이제 타협하지 맙시다. 그래서 막 안식일 없어진 이 안식일 다시 회복시켜 지키고 성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냅시다. 성전세. 그래서 막 이제 회복해서 어느 정도 될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다음 여기 성경에는 3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와 보니까 다 개판인 거야. 성전이 전부 오염되어 있고 사람도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느끼는 게 뭐죠? 한 번 빼앗기고 나면은 처참하게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맥주 감사절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분분초초 가시고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 주는 위대한 교훈이에요. 빼앗기지 마라. 드릴 수 있을 때. 아멘. 어떤 맥주 감사절 지금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속에서 은혜를 찾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절기절기를 만드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잊어먹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없어도 잊어먹는데 있어도 잊어먹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기억해야 되고 이 절기를 놓치고 빼앗겨서는 안 되고, 세 번째를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되게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이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이 감사절기는 드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 복받은 것을 한번 세어봐라. 복받은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네가 한번 복받은 것을 세어봐라. 복받은 게 없는데요, 계속 부도나고 어렵고, 너 살아있는 거 복 아니니?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가장 큰 복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복 중에 복입니다. 왜?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아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표시가 안 나죠.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저 보고 놀랄 거예요. 저녁만 그렇게 찬양하고 복을 받았는데 혼자 복 다 받았네.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드림인데, 드림은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네가 깨달아서 드려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아멘. 자원해서 한번 드려,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제자 말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갑자기 얘들한테 정말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건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걔들이 무슨 돈이 있어? 청년들이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드리지 마라. 돈 없는데 무슨 드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아니야, 없어도 드려야 된다. 거기서 쪼개서 10의 1조를 한번 드려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 난 너희들에게 어렵지만은 너무 사랑하고 이쁘게 그런 말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 교회 그만둔다고. 그때 내가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생겨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우리 청소년 살리기, 청년 다음 세 살리기 사실은 만만히 보는 게 아니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얘들은 정말로 여러분 이 컴퓨터 세대, 정확한 개인주의 세대, 그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힘들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라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내 방에 있는 저 화초를 보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지금 2m 한 30까지 컸어. 화초가. 이렇게 무릎보다도 작은 화초가 왜 컸냐고요? 제가 여러분 그 물을 조금씩 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말 못하는 화초도 축복해지면서 물을 주니까 이렇게 크는구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궁핍해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원리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받기를 원하시는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이 드리는 것을 그걸 좋아하게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뭘 받을 게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이 자기한테 영광 돌리고 드리고 찬양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 드리기까지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데요, 내게 주신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아멘. 그것도 힘을 다해서 자원하라. 그래서 그 다윗도 이 자원한다는 그 마음을 많이 씁니다. 시편 51 12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인색한 심령이 아니고 누가 나를 밀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많아서 이 깜빡 방심하면 자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 숨을 쉬고 있음에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은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놨냐? 바쁜데 그냥 안 받고 우리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 왜 꼭 자꾸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지금 드리는 맥주절이 뭐죠? 첫 열매를 거둬서 첫 열매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가 뭐죠? 첫 것은 다, 이게 첫 것은 주님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아멘. 첫 것을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이걸 고백하라는 거, 다 주님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우리가 만지는 것, 갖는 것, 쓰는 것, 공기, 물, 자연, 산 다 누구 거죠? 주님 거라는 거. 그걸 인정하라는 거. 아이고 저 산 주인이 있어요. 등기가 누가, 그 사람 여러분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은도 금도 산도 하늘도 다 하나님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숨쉬고 살 때 네 거 내 거 너 얼마 있냐, 100조 있냐, 1000조 있냐, 100억, 이거 따지는 거지. 나중에 밥숟가락 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 너나 나나 다 돌아가는 거, 흙으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님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뭐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물건도 주셔야 돼요. 근데 원리가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냐면은 심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로 인정하는 거지만 드리는 게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는 그냥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심어야지 주신다. 시작. 그래서 받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심을 때 하나님은 거기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은 사실은 축복의 원리예요. 자원하는 예물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인색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 작든 크든 간에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려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나와. 맥주 감사절의 은혜 교훈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쭉 여러분 사람의 그 성분이 나오죠. 내 자녀도 나오고 노비도 나오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도 나오고 손님 객도 나오고 고아도 나오고 가부도 나오고, 다 이것이 뭐죠? 함께라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절, 이것은 의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구원해 주신 은혜의 절기, 우리를 여러분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절기에 너만이다, 니들만 나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브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평등한 거죠. 당신이 만든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호보다 귀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저 사람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죠? 이집트에서 온. 저 사람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내 자녀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의 절기에 내 자녀가 함께라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놓치는 거 있어요. 나는 감사했어요. 우리 자녀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우리 자녀들, 아멘. 이런 자녀들이 있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 맞는데, 지금 보면은 애들은 아유 요새 바빠서 네가 책임져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자녀 전도하지 못한 이제 핏값은 네가 받을 거야. 아멘. 부모들이요, 치를 떨면서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이 이 자식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보십시오. 말 안 들어서 그냥 교회 안 된 거 내버려뒀어요. 잘했다. 왜? 함께를 원하는 거. 걔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아멘. 그래서 함께인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때는 고생했지만 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낳아주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전부 거열하면서 내 자녀 함께, 하다못해 객 손님도, 너는 손님이잖아. 그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함께. 할렐루야. 고와 아이고 가난하고 못 살고 필요 없어. 주님은 전부 당신이 1:1로 수제로 만드신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이 예배에, 찬양의 축제에, 감사절에 함께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청소년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감히 말만 하지 저도요 정말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우리 말고도 큰 교회에서든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라 그랬어요. 1번이 내 자녀와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내 자녀는 어디 갔어요? 아 지금 바빠서요. 어디 갔어요? 뭐 이러고. 이 맥주 감사절 위대한 하나님의 교각입니다. 은혜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넘지 못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떨어질 만한 때 절기를 세워놓고 절기를 놓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고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못 놓고. 아멘. 오늘 그 다리에서 건너지 못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아야 될 대상이고, 고아나 과부나 약자도 노비나, 여기 인권이죠. 약한 사람이나 전부 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모셔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맥주 감사 위대한 함께를 만들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다음 세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함께예요. 지금 함께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또 오셨는데, 우리 저번에 볼 때는 20-3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학 청년부가 그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들, 청년들이 지금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힘이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은혜가 뭐죠?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택하신 건 물론 성수지만은 지금 이 맥주 감사절 무슨 이 절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원어를 보면은 하그라 그래. 하그 절이라는 일이. 하그인데 그게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행사 때마다 항상 우리가 특별 워십을 했죠.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게 원어가 이거예요. 절에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례길을 떠나다 어디 거룩한 장소 택하신 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아까 조금 하나님 나도 잘 몰라도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프닝이 항상 워십이야. 이게 절이 하그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오늘 물어봤더니 오늘 주제곡이 댄스래잖아. 기가 막히죠? 아무 데서나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 가지고 모이지 않고 아무 데서나 휴대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비교해 보십시오. 택하신 것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드리는 거하고 나 혼자 들어놓아 가지고 TV 이렇게 보면서 예배했다고, 이게 코로나가 갖다 준 치명적 우리네의 정말 아픔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 코로나하고 무슨 나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 지금 보시죠. 증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피한 적이 없어.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고 코로나 때도 그냥 모여서 드렸어도 안 이렇게 살아있고 멀쩡한데 왜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로 후퇴를 했냐? 누구 마음대로 후퇴를 해가지고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있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해. 죄값을 치르는 거였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수했어야 되는데, 야, 그 걸리면 죽어. 콜로 걸리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서 예배를 전부 못 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는 거야. 교회들마다. 왜? 3년 동안 안 나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거야. 안 나갔어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졌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 나가도 괜찮아? 그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시 모여야 돼요. 모이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 아멘. 누구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들로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온라인으로 해라 그래. 저건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줌은 참 좋은 것 같다. 회의할 때 줌에서 이거 굉장히 발전인데 예배를 줌으로 하자 그러는 사람은 나는 놈이라고 불러.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놈자가 들어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줌으로 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서로 위해서 이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타협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1% 남은 거예요. 유럽이 지금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타협하지 말고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편리하다고 집에서 자꾸 이거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 사탄은 계속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모입시다.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물 드리라는데 12절에 보니까 너의 정체성을 좀 알아라. 그래서 그렇다면 나 감사해야지. 너는 뭐였었어 옛날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었잖아. 그거 잊어먹지 마. 그죠?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너 뭐였었는데? 종이었었잖아. 노예였었잖아. 너 종이었었잖아. 너 막 발시스물 갖고 가면 네가 농사 져가지고 네 끼 어디 있어 종이. 그렇죠? 너 주권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었잖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다시 말해보면은 너 예수님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너 예수 구주 보내주지 않았다면 너 그 더러운 죄 그거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더럽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거잖아. 아멘. 종되었던 것,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지독한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하나님의 절기에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위대한 교훈 6가지 다 오늘 회복하시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다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 철학자 플라톤이 한 유명한 말이 놀라움은 삶의 시작이다. 그렇죠? 철학이라는 건 놀라운 것에 어떤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좀 빗대서 놀라움은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능력, 권세, 그렇죠? 불가사의, 초자연적, 뭐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 세계, 영적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여러분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간증과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거죠. 뭘 체험한다는 겁니까? 기독교가? 그 체험이라는 게 뭘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한다는 뜻입니까?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딱 그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증언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가 증언되는 거. 기독교가 이게 증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거든요. 이게 합리적 설명이나 사고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증언되는 방식은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왜 뭔가 다른 교회냐? 뭔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게 있어야 돼요. 권능과 기적과 이 표적이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열광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가 고리타분하고 의기소침하고 뭐 조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하다 끝나고 가느냐? 뭔가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적 양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종교 생활은 있으나 기적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능력과 기적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기독교의 특징을 성경 보시면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 딱 펼치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천지 창조가 나와요. 이런 불가사의 얘기부터 여러분 성경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3장엔 사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 사람 믿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부터는 여러분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는 무슨 바다를 갈라서 걸어간 얘기. 뭐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먹고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기적 얘기예요. 여러분 열왕기 여러분 사무엘 창화 시대 엘리자 시절에는 전부 여러분 기적 얘기입니다. 전쟁 다 승리하고 뭐 신약성경 다를 것 같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딱 펼치면 처음부터 여러분 놀란 얘기가 뭡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모든 과학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사탄 튀어나옵니다. 귀신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바다 위를 걷습니다. 뭐 오병이에요. 이거 뭐 에너지 질량 법칙이 뭐가 없어. 뭐 중력 이런 거 없어. 막 바다 위로 걸으시지. 뭐 여러분 빵을 막 그냥 여러분 보리떡으로 나눠 5천 명이 먹지. 병자가 여러분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리고 이걸로 끝납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또 살아났대. 이런 부활과 여러분 승천 또 하늘나라 올라가. 성경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지구 종말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말도 안 돼. 인간적인 이성과 상상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이고 이런 표적과 기사, 권능 이런 얘기로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생한 권능과 기적이 넘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정말 막 기적과 능력이 막 넘쳐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되면 잘 차려진 옷 입고 이 현대식 건물에 딱 입장해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여러분 잘 지내다가 헌금 바치고 밥 먹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고 무슨 불가사의가 있어요. 1시간 때우고 가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오늘날 현실의 교회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교회 여러분 천사 모습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귀신도 좀 보여야 되는데 천사나 귀신은커녕 귀신 신나는 우리는 천사를 본 적도 없어. 정말 신앙 좋은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를 받으면 후광이 보인대. 목사님 뒤에서 막 천사의 날개가 보인대요.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인간관계 어려움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걸 누가 찾을 줄 알겠어요? 사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궁핍법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일어날까? 사탄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못 본 거지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귀신이 나에게 질병을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든가 영적인 실체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늘 맞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 주일날에도 여전히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있지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도 교회는 뒤집어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시면 딱 한 명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명, 노아 한 명, 모세 한 명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믿는 내 자신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감 없이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기대감이 너무 없어요. 뭔가 다른 교회 특징이 뭐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정도 꿈이 있어야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 여러분들의 소원한 내용이 너무 작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런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면 기대가 부족한 교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 보면 기대가 충만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볼게요. 신약시대의 교회 모습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죠? 오순절에 왔어요. 오순절이 말은 50일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셨으니까 며칠간의 공백이 생긴 거죠? 10일 동안. 난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5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시자마자 성령이 오시면 좋은데 굳이 10일 전에 10일 남겨놓고 먼저 승천하시는 바람에 이 120명의 성도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0일간을 기다려. 이게 하나님이 오묘한 뜻이에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다림. 기다림의 신학. 기도의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동시에 성령이 오시면 좋은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먼저 10일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기다리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3, 14절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일 전에 먼저 올라가신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면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출입구이자 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모든 부흥에는 다 기도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한두 명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정말 10일 동안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한 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그게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참석부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부흥 모든 부흥 그랬어요. 한두 명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120명이 모였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원래 예수님의 이 승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몇 명이라고 하죠? 500의 형제라고 그래요. 500명이 예수님 목격했는데 실제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380명 어디 갔습니까? 안 기다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500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봐놓고 380명은 나가리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4분의 1 빼놓고 4분의 3은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을 얘기한 것처럼 4분의 1만 말씀을 쑥쑥 받아먹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380명은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고 기다리고 기대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80명은 기다리질 않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불같이 임하시는 이 혀같이 임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발견하고 목격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 읽으면 오순절에 일어나는 성령 강림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10일 동안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다림, 기대감 난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10일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 120명이 다락방 그 좁은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일까. 진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데 성령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까. 정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열광에 찬 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10일간의 뜨거운 열정과 기대감이 부흥을 일으킨 거죠. 신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아.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그냥 나타나지 않고 꼭 기간을 줘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그냥 강림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3일째 오겠다는 거예요. 3일째.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죠. 3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을 왜 주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꼭 기도한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괜히 여러분 아론과 홀이 의지해서 손 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여호수아가 100번 1000번 전쟁해도 못 이겨요. 무조건 기도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가 해야 하나님 능력이 일으키는 그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 안 하도 좋은데 기도 안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한 명이 하는데 2명 이상이다. 그럼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2사람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2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2사람만 진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성도만 2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도 여러분 10일간의 기다림, 구약 시대 때도 여러분 그 3일간의 기다림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기대감, 열광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목금토일이 여러분 이제 그 휴가가 일종의 휴일이 되는데 연중 근데 이 금요일 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이게 여러분 연중 최대 세일 기간인 거예요. 모든 백화점에서 50%는 기본이고요. 어떤 물품은 90%까지도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거 그 나라로 기다리고 삽니다. 자기가 원했던 품목을 딱 준비했다가 어느 날 어디 백화점에서 몇 프로 세일한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준비했다가 그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모든 매출액의 20%가 그날 하루에 다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날 되면 아침부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기다려. 그날 전날부터 그 백화점에 줄 쫙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픈돼서 철장이 쭉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 잡으려고. 이러다 여러분 1년에 몇 명 죽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550명 죽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깔려서 밟혀 죽는 거예요. 매년 500명 넘게 죽는데도 매년 그 일을 해. 왜? 본인이 원하는 물건 사려고 백화점에 물건 사려고 줄 서서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렸다가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내가 원하는 물건 50% 싸게 사려고 목숨 내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들의 콘서트장 한번 봤어요? 싸이의 콘서트장, BTS의 콘서트장. 거기서 한번 열광적인 젊은 애들의 모습을 보시라니까. 환장하는 모습을 보시라니까. 그 마음의 열광을 보시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본다는 그 뜨거운 열광 때문에 기대에 차가지고 저는 영화 볼 때 영화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영화 보기 전에 그 기대감이 저는 좋아요. 여러분 옛날 연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만나서 데이트하면 그게 그거야. 근데 만나기 전에 기대감, 설렘 이게 짜릿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 예배 자체도 여러분 아름답지만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그 기대감,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이 없이 교회 오면요 재미가 없어요. 열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대감이 곧 믿음이고 기대감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전부 보면 기대감에 충만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뭐 예수님 옷깃 만지면 낫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옷깃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옷깃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옷깃만 만져도 난다는 기대감, 믿음. 그러니까 기대감이 믿음이에요. 그 기대감을 가지니까 치유가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는 낫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만 덮여도 나는 질병이 낫는다.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는 낫는다라는 뭐예요? 기대감, 믿음.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군중도 있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요? 앞치마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기대감,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로 안 봤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한선 목사님이 매주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 기도하실 때 준비하신 말씀을 잘 우리는 저는 그런 기도제 그런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준비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한 여러분 원고 듣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대상에 딱 쓰실 때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세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듣는 자세가 달라질걸요. 기대치가 달라질걸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그대로 내 눈에 그대로 시선이 내리꽂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질걸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뭘로 받아들였냐? 천사나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사람으로 안 봐. 주의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여러분 단순한 목사님의 어떤 권위나 뭐 순종,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대감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들의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는 그런 비밀적인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도 차를 몰고 순간부터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오늘 드디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나오는구나. 오늘 그 하나님 내가 만나는구나.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올 때 막 긴장을 해야 돼요. 연인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 설레는 감정을 갖고 만나면서, 영화관에 가셔도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영화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오면서, 어찌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젖어서 무슨 1시간 때운다는 마음으로 그 늦게서,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느끼면서 오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기대감,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나는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여러분 질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그거 붙잡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육체의 질병, 내 물질의 어려움, 내 인간관계 어려움, 내 사회생활의 어려움, 나 이거 붙들고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분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이고, 내 회사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는, 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찬양 여러분 그냥 내가 전문자니까 그냥 기타 튕깁니까? 그냥 막 드럼 칩니까? 그냥 막 나는 찬양자니까 찬양합니까?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요? 내가 찬양하는 순간, 내가 기타를 잡는 순간, 내가 드럼 스틱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임해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질풍노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터치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는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기대감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대감 있는 교회야말로 뭔가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그 기대감을 갖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 가지 가장 놓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도 못 써.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올라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내 하늘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이 거기 여러분 그대로 먼지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무기들 보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놓쳤어요, 교인들이. 이것만 알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비결 중에 비결, 오늘 이걸 꼭 배우고 써먹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붙들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 빨간 글자에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죠. 이 권세란 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번호 4번이 다 붙어 있어요. 4번. 그래서 여러분 그 주석을 밑에 써 있기를 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는 여러분들이 의역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헬라 단어가 권세가 아니에요.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이라는 단어를 지금
본문의 내용을 의역해서 대문이라고 직역하면 좀 이상하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볼 때 이거 대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대문이 아니에요. 플레라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원어를 번역하면 음부의 대문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뭐 열쇠,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망과 음부는 누구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과 귀신, 사탄은 한 명이지만 사탄에 휘하 있는 쫄병들인 귀신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의 거주치, 그 귀신들의 집합소, 이게 한두 군데겠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대문들이에요. 귀신들의 대문들. 그죠? 마귀가 부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권세들, 대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천국 열쇠는 단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단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본문 복수예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가는 열쇠들 그런 얘기, 구약의 율법의 방법과 지식 열쇠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구약의 어떤 율법의 방법도 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했을 것이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여야 돼. 근데 왜 여러 개를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답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하나가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열쇠는 뭘까요? 나머지 열쇠는 조금만 여러분 현명하시면 답 금방 얘기하시는. 나머지 열쇠는 뭘 따는 걸까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음부의 대문들 따는 거예요. 지옥의 대문들을 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하나이나 나머지 천국의 열쇠들은 뭘 의미하죠? 지옥의 권세 문을 따는 열쇠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 교회에 위임하신 능력이 뭐냐면 교회에는 지옥의 귀신의 마귀의 대문,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따고 들어가서 귀신을 멸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걸 자꾸 착각하시는 분은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이런 종류 말고 하나님께 하는 종류 말고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는 여러분 기도합니까? 귀신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명령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나를 괴롭히는 여러분 만성 질환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한테는 여러분 간구합니까? 어떻게 되죠? 선포해야 되죠. 명령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내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마귀의 대문을 깨부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괴롭히는 질병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괴롭히는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뿐만 아니라 바다에게도 꾸짖어.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렇죠? 질병에도 꾸짖어.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는 인격체 말고도 무생물이나 무생물 실체에게도 주님께서 막 명령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탄에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명령하시죠. 선포했죠. 귀신에게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죽음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음과 귀신과 사탄에게는 명령하고 선포했잖아요. 이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갈 열쇠뿐만 아니라 마귀의 성문들, 마귀의 대문들, 귀신의 대문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질병과 귀신과 이런 마귀의 권세, 이것들 우리에게 우울증과 공포증을 주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끔가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내 질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질병아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걸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만 받아야 돼요? 교회에 주신 권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권세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선포하시고 외치셔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병이 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병자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신에게 명령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중풍병 걸린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풍성한 소원과 간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열쇠, 놀라운 무기, 잊혀진 무기,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탄이 모르기를 원하는 무기, 사탄과 귀신은 쩔쩔매 이 무기야 써먹을까 봐. 근데 교인들은 잘 몰라. 이 여러분들이 창고에 썩혀 있는 이 무기를 지금 여러분 들었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궁핍과 어려움을 주는 건 다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외치셔야 돼. 너 경제적 궁핍과 이 물질의 어려움아 통장을 자꾸 마이너스하게 만드는 이 악질적인 궁핍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너는 떠날지어다. 내 통장에 이제 쌓일지어다. 왜? 물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명령 못해. 그러나 믿음과 기대감. 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건도 내 것이요 온 천한 만물이 다 내 것이요 부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온 물질의 만능의 모든 주권을 갖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걸 믿으면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하는 너 영 악한 영아 너는 내 통장에서 물러갈지어다. 유치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너 질병과 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야 너는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너 스트레스야 이 우울증아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꾸짖으니 당장 사라질지어다. 물질 회복의 축복, 질병 치유, 귀신 쫓아내며 간증이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나게 써먹으세요.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신나는 기적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